그러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통이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되는 것 또는 잘 풀리는 것,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요, 사자성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되면 덕담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어서 사람들은 입춘대길 만사 형통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고 써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절기의 가장 첫 번째 계절인 이 봄에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큰 기대를 가지고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이 입춘대길 만사형통, 특별히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우리도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덕담을 할 때 되면 만사형통하세요 라고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이고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적지 않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5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만 3번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형통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형통하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39장 창세기 39장의 구조를 보면요, 이 저자는 앞뒤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말을 앞뒤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요셉이 형통한 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하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절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9장 말씀에 2절과 29절 그 가운데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운데 내용은 요셉이 형통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형통했던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알고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좀 많이 띕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와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 아는 형통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적인 의미가 말하고 있다시피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셉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1절 말씀을 성경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1절과 동일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또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있다가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려가게 되었는데 내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는데 이거 형통한 삶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귀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웠는지 잘 형들에게는 해주지 않은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긴 채색 옷은 우리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긴 옷이었어요. 긴 팔과 다리가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사입힌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요셉은 그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요셉의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이구나,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란 내가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갑자기 먼 타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형통인가요? 이제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임금 취급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는 그 현실을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감당했어야 됐었습니다. 또 요셉은 이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면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홀로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17세 어린 소년 요셉이 당한 이 현실은 형통이라고 말하기보다 그 나이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형통 같아 보이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의 형통 같지 않은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그의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고 그 가정총무의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뛰어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 때문인지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에게 눈짓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친근한 말로는 추파를 좀 던지기 시작했고, 하루는 그를 불러서 동침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렇게 보디발이 가정의 가정총무로 살고 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유혹을 받는 당시 요셉의 마음, 17세에 또 17세 이상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유혹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종의 신분으로 그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노예가 되고 유혹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요셉의 상황, 여러분 형통한 것이에요? 형통한 상황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뜻대로 잘 흘러가는 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까는 노예로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정총무라도 되었는데, 지금은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간음죄라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형통과 분명히 뭔가 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말씀은 요셉의 형통을 강조하는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것 같이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형통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뭔가 형통이, 우리가 아는 형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선 형통의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통의 정의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한마디로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고요.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는 거고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자기 일을 중심으로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영이고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의 형통이 형통으로 보이지 않나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보면서 형통 같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과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형통으로 요셉의 형통을 해석하면 요셉의 형통은 형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바로 형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뜻이 잘 풀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주어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도 바로 그 형통이라는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애굽으로 보내진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사용되어진 인물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흘러가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셉은 사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막에 머물면서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 받은 훈련의 결과 요셉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그에게 생겼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끝까지 견디며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 장 정도, 두 장 정도 앞으로 넘기면 37장 2절이 있습니다. 37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요셉이 왜 형들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죄송합니다. 요셉이 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형들의 행동이 분별되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말씀을 교육받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었는데 형들의 잘못된 행동이 분별되었기 때문에 이 행동 이상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라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라.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될 때 히브리어 알파벳 해가 뒤에 붙으면서 여성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형들은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악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이 여자에 대한 문제였으며, 요셉은 들에서 양치는 형들이 저지른 여자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즉, 말씀을 배우면서 바른 기준을 배운 요셉이 자신이 배운 것들과 형들의 행동에 괴리가 생기면서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 형들의 삶은 제가 배운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디요? 애굽 땅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그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불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가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혹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됐죠. 그런데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아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가 노예가 되었든 유혹을 받았든 누명을 썼든 감옥에 갔든 그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더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성통이란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통은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형통을 세상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형통이란,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진정한 형통과 형통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며 형통과 성공과 번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서점에 가보면요, 이런 성공과 형통과 번영을 주제로 한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책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 인간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염려하고 고민하며 근심하는 모든 것이 인생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는 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기보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는 줄 수가 있어도 절대적인 인생의 원리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삶을 바로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고 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며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수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